그렇고 지난 초하루 법회 때부터 이제 그 천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난 초하루 때는 천수경 그 경전의 이름이 왜 그 천수경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천수경 원래 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천수경 원래 긴 이름이 뭐죠? 예? 7페이지 다시 한번 펴줘보세요. 의식집 7페이지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여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요. 거기 개청을 경으로 바꾸면은 이 천수경이 이제 본래 긴 이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 이름이 이제 길지만은 5가지 단어로서 경 이름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천수천안, 두 번째 관자재보살, 세 번째 광대원만, 네 번째 무여대비심, 5번째 대다라니,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 5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이제 천수천안에 대해서 저번 초하루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니고 계신지, 그리고 이 지니고 계신 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서 두 번째 이제 관자재보살이요. 이 관자재 보살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 명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부처님이신데 이렇게 2개의 이름 또는 또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계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종종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미타경 설명을 드릴 때 그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이 산스크리트로는 아미타부와 아미타유스 이렇게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량한 빛이란 그런 의미로서 아미타부와, 그리고 무량한 수명이란 의미로서 아미타유스, 이렇게 산스크리트로는 이름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부를 때 이 2가지를 다 포함해서 아미타부려.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은 이제 무량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뒤에 이제 부와 광명이라는 뜻을 붙여서 무량광이라고 번역을 하고, 아미타 또 무량에다가 뒤에 산스크리트 유스, 수명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아미타 유스 하면은 무량수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무량광이라고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의 빛, 그 자비에게 광명,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량광이라고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량수를 가지시고 또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방편의 의미로서 무량수라고 부른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는 뒤에 그 광, 빛이라든가 수, 유수를 빼고 그냥 아미타에다가 뒤에 부처님 붙여갖고 무량한 부처님이라는 의미로서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고 그 설명을 자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관세음보살님도요, 어떠한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칭해지고 또 어떠한 때는 관자재보살님이라고 칭해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지혜하고 이제 방편에 따라 어떤 때는 관세음보살님, 어떠한 경우에는 관자재 이제 보살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혜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관자재보살님이라고 부르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 방편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부른다고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관세음보살님도요, 어떠한 경우에는 관자재보살님, 어떠한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 2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지혜의 측면인 관자재보살님으로 이렇게 불리는 경우에는 또 의식집 뒤에 반야신경 있죠. 이 20페이지 봐보세요.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해서 우선은 관자재보살님이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이 관자재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신데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했어요.
이 반야신경 내용이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공성을 이해를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측면을 얘기를 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야신경 제목도 나온 경우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에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요.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은 완성하다는 뜻이고 그 심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은 그 경전의 경인데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 갖고요. 산스크리트 이 단어나 어떤 경전의 이름을 아니면 또 사람의 그 이름을 번역하는 데 있어 갖고 음역을 하려면은 그대로 그 다 음을 따서 그 이름을 아니면 경전의 이름을 전부 다 그 음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뜻을 바로 해서 직역을 하려면은 다 직역을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은 그 불교 용어들이 보면 어떤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보면은 의역과 직역이 섞여져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에서도 그걸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마하 뿌라즈냐 바라밀다 트리다야스트라인데 앞에 마하바냐 바라밀다는 그 마하 뿌라즈냐 바라밀다 그걸 음역을 했어요. 근데 시면은 흐리디아 핵심이라는 것을 그거는 직역을 해서 뜻으로 하고 수트라도 경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마하 뿌라즈냐 바라밀다 흐리디아 수트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경이라든가 이렇게 한 가지로서만 다 그걸 의역을 하든가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쉬울 건데 어떤 거는 이 의역을 그러니까 음역을 하고 어떤 거는 직역을 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경전의 이름이라든가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대로 그걸 다 풀어갖고요. 큰 지혜를 완성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면 그냥 마하 뿌라지냐 바라밀다 흐리다야 수트라 이래서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전부 다 그 음을 쓰던가요.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는 의역을 해놓고 어떤 건 직역을 해놓고 섞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 밑에 보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사리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리자요.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 물질이고 공이요 공이고 물질이냐 할 때고 사리자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이름이요. 이 사리자의 이름도 그래요. 이 사리자가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사리뿌뜨라예요. 그래서 앞에 이 사리는 음역을 하고 그러니까 사리는 어머님의 이름이에요. 이 사리자의 어머님의 이름이 사리였고 이 사리의 뜻은 그러니까 좋은 가문, 이제 백로의 그러한 그 뜻인데 뜻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역해서 사리라고 하고 뿌뜨라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들 자자를 써갖고 사리자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리뿌뜨라 그러니까 사리자의 원래 이름은 우빠티샤라고 해요. 사리자 원래 이름 우빠티샤인데 그 우빠티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리자. 그래서 사리가 어머니라고 했죠. 자는 그 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우빠티샤의 그 어머니가 아마 좀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사리의 아들이여라고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변 회장님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나 변씨가 아닌데 변 회장님이나 변씨 회장 부른다고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왜 변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왜냐면 우리 집이니까 변씨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의 그 성은 변씨가 아니잖아요. 네. 그 회장님의 아들 이름은 또 기섭이요. 네, 변기섭. 예, 근데 회장님이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그 기섭아 아니면 변기섭님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 기섭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선도행이시죠? 선도행이요. 선도행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지금 사리자예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원래 사리자 이름은 우빠티샤인데 우빠티샤라고 부르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사리, 뿌뜨라, 그 자.
그래서 그 사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선도행의 아들이요. 변호사님 아들 그 기섭이를 부르면서 선도행의 아들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번역을 해서 이 사리 이 뜻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어떤 백로 가문의 좋은 가문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그 사리 자여가 아니라 사리 뿌뜨라요 이런 식으로 그 한 가지로 그 통일해서 번역을 했으면은 그 의미를 저희들이 더 그 아는데 더 이렇게 쉬웠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 산스크리트의 어떤 그 경전 용어요 그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의역하든지 직역하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요 한 가지 규칙으로서 그 단어나 어떤 문장을 번역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불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예? 그러니까요. 그 당시 엄마가 그에서 좀 유명한 그 동네의 유지였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사리의 아들이여라 그렇게 그 코칭하지 않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저기 마하바냐 바라멜타 신경에서도 이것을 산스크리트로 할 때는 마하뽀라지냐 바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산스크리트 원 제목에서는 앞에 바가반이라는 것이 붙어요. 이제 바가반이 세존이란 그러한 그 의미예요. 그래가지고서 바가바띠 마하뽀라지냐 바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을 의역하면은 일체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 그러니까 피안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설하신 경이란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이 반야신경은 누가 그 설을 하셨어요? 예? 한번 이게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반야신경은 누가 그 설을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반야신경을 설하셨다고 그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야신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설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람일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에서 건너니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리자여 하고 이제 부르고 이제 사리자에게 관자재보살님께서 내용을 설하신 것이 되겠어요. 이 반야신경도 그러니까 긴 반야신경 광본이 있고 간략하게 축소한 약본이 있어요. 저희들이 독송하는 이 반야신경은 약본이에요. 그리고 보통 경전들, 그러니까 어느 경전들을 보더라도 이제 경전 시작할 때 앞에 그 경을 설하게 된 계기하고 장소하고 설한 후에 어떤 결과들을 다 그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 저희들이 독송하는 이 축약형 반야신경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데 광본 반야신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독송하는 이 반야신경 앞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이제 계시고 거기 많은 그 제자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가운데 이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에게 이렇게 그 지혜에 이르는 내용의 경을 설하고 반야신경 끝에 이제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관자재보살님께서 이 설한 이 내용이 맞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 모지사바 이 진원의 뜻이 5가지 그런 차제를 밟아서 공성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대한 이 진원이라고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제를 밟아서 그 5단계의 차제를 밟아서 공성에 이르는 그러한 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관자재보살님이 그렇게 설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광본 반야신경에 들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는 반야신경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것을 이제 잘못 알고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반야신경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 관자재보살님이 설하신 경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반야신경이 어떤 공성에 대한 그 지혜를 설명하는 경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라 관자재보살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써서 표현을 했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명호를 쓴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음기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그 독송하는 경전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이죠.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인데, 이걸 하나로 그냥 띄어서 이제 관음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방편으로 써요. 어떠한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역경에서 이제 구해주신다는 내용, 그리고 33가지의 다른 모습을 나투어서 다양한 근기의 그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또는 관음경이에요.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의 이 방편의 측면을 얘기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름이 두 가지예요. 아미타 우스, 아미타 부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한 가지 이름으로 아미타 불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이름이 하나인데 저희들이 그들 관세음 또는 관자재 두 가지를 부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그 아미타불 경우하고 이 관세음하고 경우는 달라요. 근데 이 한 분의 부처님이지만은 그러니까 지혜 측면으로 부를 때는 관자재라고 이제 부르고, 그 방편의 측면으로 부를 때는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그 부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이제 번역해서 이제 부르는 이름은 두 가지이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는 이름이 하나예요. 산스크리트어는 아발로키체슈와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발로키체슈와라를 들어도 헷갈리세요. 아발로키테 산스크리트 의미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굽어보는, 살핀다는, 관한다는 의미예요. 굽어봐서 살핀다는 의미 때문에 한문으로 이제 관이라고 그 번역을 했어요. 근데 슈와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발로키테슈와라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의미는 굽어서 살펴보는 그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그 슈와라 이제 신, 그 산스크리트 용어인데 슈와라 이제 힌두 용어에서 신으로 이제 많이 그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는 보살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도에 이제 많은 경전들이요,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됐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역경가들이 있었어요. 많은 역경가들 가운데에서 크게 이제 4명의 역경가를 칭하기도 하고, 그 4명의 역경가 중에서도 2명의 역경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4세기 경 때에 이제 꾸마라 지바라 구마라스 스님하고 7세기 당나라 때요, 현장 스님이요. 이렇게 두 분이 그래도 중국에 있어갖고 가장 위대한 역경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독송하는 경전들이 이 두 분의 역경가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된 그러한 경전들이고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경전을 그 번역하는 데 있어갖고는 좀 차이가 있었대요. 그 4세기 때 이제 구마라스 이 스님께서는 그 단어나 용어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 뜻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그 문맥의 뜻에 따라 갖고요, 의역을 주로 하셨고, 현장 스님은 그 정확하게 이제 직역을 주로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4세기 때 구마라스 스님께서는 아발로키체슈와라를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관세음의 의미는 모든 그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살펴서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희들에서 관세음이라고 할 때는 조금 전에 그 어떠한 그 지혜하고 방편에 따라서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다른 의미로는 관세음이라고 할 때는 구마라스 스님께서 AD 4세기 기형 때 번역한 그 용어이고, 관자재라고 할 때는 7세기 때 현장 스님이 그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로는 아발로키테스와라고 그 하나의 단어가 되었고요. 또 이러한 번역에 있어갖고 구마라스 스님의 번역을 구역이라고 하고 현장 스님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독송하는 이 반야신경을 보면은요, 그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관자재 보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4세기 때도 이 반야신경이 그 번역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구마라스 스님께서 그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자재 보살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7세기 때 이제 당나라 때 중국에 있어갖고요, 이제 7세기 이제 당나라 때 불교가 가장 융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나라의 세력이 중국 아마 역사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국력이죠. 당나라의 국력이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의 국력이 그 티벳까지도 미쳤거든요. 티벳에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된 시기를 7세기로 이제 보는데요. 이 당나라 때 그 당태종이요. 그 당태종의 문성 공주가 이 티벳으로 이제 시집을 가요. 티벳의 입장에서는 당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는 당나라부터 침입을 방지하고 당나라하고 어떤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당태종의 그 공주였던 문성 공주를 그 손첸강포 왕의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성 공주가 티벳의 왕 손첸강포한테 시집을 가면서 불상이라든가 경정들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벳에 처음으로 중국의 이제 불교가 이제 전래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어요. 이처럼 당나라 때 그 당태종의 어떠한 그 위험이라든가 그 국력이 그 많이 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7세기 때 이제 당나라 때 그 현장 스님이 이 반야신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갖고 관세음이라고 안 하고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잘 아는 이 반야신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색책시경 공직시색이요. 이것도 이미 4세기 기형 때 구마라스 스님께서 그 색책시경 공직시색으로 그 용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구역을 신역 현장 스님께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그 용어는 그대로 썼잖아요. 지금 이 관자재 보살 그 용어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이 신역으로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하시는 그 내용인데, 한문으로 그 색책시경 공직시색은 구마라스 스님께서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근데 왜 관세음 보살입니까? 아발로키테스와라 그 산스크리트를 관세음이라고 하지 않고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피휘예요. 피는 그 피할 피이고 휘는 싫어할 휘, 꺼릴 휘. 근데 그 휘의 의미에 죽은 사람의 이름 휘, 아니면 그 어떤 높은 임금 이름의 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휘한다면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임금의 이름을 피한다는 그런 의미가 피휘예요. 그래서 그 유교 그 습관에 있어갖고는요, 그 높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거를 꺼려하고 피했어요. 저희들이 그 조상님이나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칭할 때도 홍길동이라면 그냥 홍길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자, 길자, 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게 이제 피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분의 이름을 그 피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당태종이요. 당태종, 그렇게 큰 그런 국력을 갖고 있고 널리 걷다 세력을 펼쳤던 당태종의 속명이 세민이에요. 세상살자에다가 백성민자 써갖고요. 근데 관세음 할 때 그 세자가 세상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이름을 그 궁수에 피가 있어갖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글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문장을 쓰는 데 있어갖고는 이 세상 세자나 백성 민자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세자 대신 그 의미가 비슷한 다른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세자나 민자를 쓰는 데 있어 갖고 글을 쓴 한문으로 글을 쓰는 한문에 획수가 있잖아요. 획수가 하나를 그 한문 그 부분 중에 하나를 빼고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자 스님은 당태종 그 당나라 때 그 스님이고 그 역경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풍습이 그렇다 보니까는 관세음에서 그 세자를 쓰게 되면은 그 세자가 그 당태종의 그 속명인 그 세민하고 겹치기 때문에 세자를 안 쓰려고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관자재로 번역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세음보살님 기도 아니면 관세음보살님 정근 그걸 간략히 줄여갖고 그냥 관음기도, 관음정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긴 것을 짧게 줄여서 하면 그 편하기 때문에 이제 관음기도 아니면은 관음정근이라는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7세기 이제 당나라 때 이제 들어갔고 그 피희 때문에요. 그 전에 4세기 때 그 구마라세 스님이 번역해 놓은 그 관세음보살에서요. 그를 세자를 빼고 그냥 관음보살로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나라 이후에는 그 피희가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때 풍습이 아직까지 그 내려와 갖고 그 관세음보살에서 그 세자를 빼고 그 줄여 갖고 관음보살 아니 관음정근으로 그 부르는 그 풍습이 그냥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저희 나라 한국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그걸 관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전 이름에서요, 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마, 모야대비심, 대다란이에서 여기 두 번째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명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